같이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옵니다. 하나님,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산 제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정케하시고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길을 찾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전하느니라 받느니라 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족한 종들이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동안 살펴보신 대로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교회였죠. 또 두 번째로는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이죠.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25절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보신 대로요, 아가보라는 선자가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고 했는데 로마 황제, 어느 황제 때입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예요. 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대표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읽으신 귀절에 보시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조일을 마치고 마가복음의 저자인 요한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하신 내용이죠. 이제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유명한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큰 교회니까요. 13장 1절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누굽니까? 바나바, 그 다음 니게르라 하는 누굽니까? 시므온. 니게르라는 이야기는 검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구레네 사람 누굽니까? 루기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누구라고요? 마나엔 및 사울,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유명한, 누구라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지도자들이 전부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의 교회, 기도의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본래 유대인들은요,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볼 수 있듯이 금식하는 절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1년에 하루 대속죄일이 금식하는 절기죠. 그러던 것이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는 스가랴서 8장에 기록된 대로 1년에 나흘로 금식일이 늘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구약성경 1319페이지입니다. 1319페이지. (1319페이지) 스가랴서 8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8절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몇째 달의 금식이라고요?
넷째 달의 금식,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함락된 날인 성력 4월 9일을 기념하는 금식일입니다. 넷째 달이죠. 예루살렘 성함락 기념일이에요. 그 다음 몇째 달의 금식입니까? 다섯째 달의 금식. 이 다섯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불탄 날인 성력 5월 10일을 기념하는 금식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5월 10일이죠. 5월이죠. 다섯째 달이죠. 그 다음 몇째 달의 금식입니까? 몇째 달이요? 일곱째 달의 금식. 이날은 바벨론 제국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후에 이스라엘에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우는데요. 이 그다랴라는 총독이 쿠데타로 피살됩니다. 그 그다랴 총독의 피살 기념입니다. 그다랴 총독의 피살을 왜 기억을 하는가요? 그다랴 총독이 피살됨으로써 공식적으로 다윗의 혈통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다윗의 혈통이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 몇째 달의 금식입니까? 몇째 달의 금식이에요? 열째 달의 금식.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위되기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금식일입니다. 성력 10월 10일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기 시작한 날. 아무튼 이처럼 바벨론 포로 후에는 1년에 나흘씩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그럼 물론 또 본래 그 대속죄일이 있으니까 닷새를 금식하는 거죠.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에 의하면요, 이제는 포로 생활도 끝났고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됐으니까 그런 금식은 하지 말고, 그 다음 보세요.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무슨 절기들이 되리라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뭘 사랑하라고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스가랴 선지자에 의하면요, 이제는 포로 생활도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됐으니까 그런 애통하는 금식을 하지 말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와 뭘 사랑하라고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후에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 열심이 특심해가지고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또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며칠 금식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이요? 이틀을 금식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비유에 나오듯이요, 바리새인들은 일회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어요. 목요일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라고 해서 금식을 했고요, 화요일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이라고 해서 또 금식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금식을 자기 의로 내세우고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책망을 하셨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이런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교만과는 상관이 없이 이방인들이니까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느라고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안디옥 교회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까요, 즉시 3절에 보시면 즉시 또 한번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파송을 했습니다. 보내는 안디옥 교회나 가는 바나바나 사울이나 대단한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매달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얼마나 이처럼 하나님께 간절한 심정으로 매달리십니까? 기도하실 때 얼마나 이처럼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대단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사실은 대단한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대단한 순종을 할 수 있다고요? 대단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요. 틀림없습니다. 20세기의 미국의 기독교 사상가인 더글러스 스티어 교수는요, 기도는 행동의 발단이라고 하면서요, 기도는 행동의 발단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을요, 거룩한 복종 아래로 나오라. 거룩한 복종 아래로 나오라고 했어요. 기도하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거룩한 복종 아래로 나와라. 더글러스 스티어 교수는요, 자기는요, 나는 진리를 완수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진리를 완수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 참 멋있죠. 그러니까 대단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 대단한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완수한. 진심으로 바라기는요, 우리 계산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꼭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요, 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따라서 하십니다. 교육하고 양육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본래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9절 20절에 보셨던 대로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흩어진 성도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죠. 근데 후에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이고 선교가 무엇입니까? 전도건 선교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처럼 주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히 선교는 타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타문화권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주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문화가 다른 타문화권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타문화권이 뭔가요? 언어가 다른 지역을 타문화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교란 언어가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열심히 전도하다가 이처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이로써 지난주에 보신 대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죠.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AD 주후 몇 년에서 몇 년까지였습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주후 45년에서 48년, 45년에서 48년. 중요한 점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그야말로 어디든지 가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이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요, 본래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나타내는 단어죠.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식과 오셨다는 소식과 너무나도 같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빌려서 그 단어를 대차해서 쓴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쓴 존재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천사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쓴 존재가 누구라고요? 천사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했습니다. 여기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할 때 복음이라는 헬라어 단어 유앙겔리온이 동사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외치신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과도 같은 기쁜 소식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사용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셨군요. 그러므로 제자들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후에 또한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마가복음의 저자 요한 마가도요,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의 시작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여러 각도에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셨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죠. 예수님은 메시아, 구세주이시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래서 저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처럼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내용들이 복음임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야만 하고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역사상 이처럼 선교교회로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한 것이 선교교회입니까? 선교입니까? 아니면 구제입니까? 선교입니까? 구제입니까? 처음으로 한 것이. 글쎄요, 마침 당시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먼저 구제한 것이니까 선교보다 구제를 먼저 한 것이, 구제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육과 양육, 구제와 기도, 전도와 선교가 균형을 갖춘 교회였다. 우리가 흔히 우리 교회가 혹은 한국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하면요, 어떤 분은 주일학교가 중요하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제자 훈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구제가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기도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여는 이 모든 점에서 균형을 갖춘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의료선교에서 청년 1, 2, 3, 4부와 함께 내년 구정기간에 네팔에 의료선교를 간다고 하던데요. 비행기표를 6개월 전부터 끊을 수 있으니까 벌써 예약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팔 이해덕 선교사가 제 초등학교 동창이고 고향 친구 아닙니까? 그 이해덕 선교사가 네팔 고아를 500명 이상 돌보고 있죠. 얼마 전에는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 부부는 애를 낳지 않고 그렇게 애를 키우고 애들을 돌봐가지고 자기 큰 딸이 독일로 일하러 간다고 기도해주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큰 아들은 벌써 커가지고 아기 적부터 키웠는데 신혼여행을 한국으로 왔다 갔어요. 네. 그 고아원 출신이 1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참 대단한 선교를 한대요. 재작년인가요? 저기 의료선교회가 그 네팔 고아원에 선교를 갔다 오더니요. 거기는 아직도 수도가 없고 전기가 하루에 몇 시간만 들어오는 곳이라고 그동안 의료선교회가 가본 곳 중에 가장 오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한국에 들어온 이해덕 선교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그렇게 오지라던데 너무 힘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네팔은 천국이야.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우리 고향이 인천 앞바다 섬이라서 더 그렇겠습니다만 저희 고향 덕적도는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전기가 없었어요. 방학 때 고향에 내려가면 난폭불을 켰었어요. 난폭불 아시죠? 네. 호야 아십니까? 호야라고 아세요? 네.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면 그냥 지나갑시다. 남포, 호야 참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직도 남포불을 켜더라고요.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등산용 석유등 조그만 걸 가지고 남포불이라고 하더라고요. 호야 그 등산용 조그만 그 석유등의 안에 그 등잔을 호야 등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비슷하죠. 그때 수돗물이 어디 있습니까? 제 초등학교 때는요, 시골 학교에서는 가끔 전교생 운동장에 세워놓고 뭐 했죠? 물꽃 잡는다고 DDT 뿌려주지 않았습니까? 네. 수돗물 없으니까 닦지를 못해서 그랬겠죠. 네. 그때는 뭐 애들이 남학생이 전부 빡빡을 밀었어요.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이 때문에 그랬어요. 그 머리 기르면 이가 많아가지고 다 빡빡해. 네. 물꽃이 무슨 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DDT도 모르는 분 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즘 애들은요, 이런 경험을 하는 애들이 너무 없어서 앞으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지에 이해덕 선교사처럼 선교 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가 상대적인 빈곤에 괴로운 사람은 있어도 과거 1950년대나 60년대 초같이 먹을 것 없어서 고통받고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웠던 절대 빈곤을 겪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요, 요즘 같은 풍요로운 세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는 우리의 이웃들을 도울 수 있고 또 저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열심히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구제의 형태일 수도 있고요, 전도와 선교의 형태일 수도 있고요, 또 네팔에서처럼 선교지에서 구제 사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점은요, 오늘날도 초대교회처럼 구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성도, 가정,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가정,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셨습니다. 부족한 종이 전한다고 전했습니다만 하나님,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위에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